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분하며 완전하며 영원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전달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사오니 행여라도 나의 욕심이나 동기나 그런 것이 그 속에 끼지 아니하도록 정말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 내 인생 문제에 예수님이 답인지,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는지 정말 중요한 결론이 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유 목사님 전도학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요. 사탄이 만들어 주는 병 이랬어요. 그러면서 본문을 어디에 잡으신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로 잡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원죄의 결과로 온 저주의 인생, 그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맞잖아요. 이 이전에는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이런 병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너무 행복했어. 노동에 땀을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정말 우리가 실감해야 돼요. 이번 주 2부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불신자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이용해. 근데 신자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그러잖아요. 이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돼요. 뭐라고 했냐면 전도자는 진짜 시대를 움직일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영적인 축복을 현실화시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이런 축복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탄이 딱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지 진짜 내 것 되었는지를 모르게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언약기도 쓰기 전에는 나 그리스도의 답난 자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답은 났지 그때도. 근데 막상 언약기도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시간을 가져가니까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답이 덜 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데 오히려 성경을 보든 말씀을 듣든 뭐 메시지를 듣든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말씀이 보아지는 그 능력은 옛날에 비하면 더 커졌어요. 그럼 말씀만 그렇겠어요? 사람들하고 얘기만 해봐도 알아요. 이제 알겠어. 그분이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그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 돼야 답을 제대로 줄 수 있다고요. 예. 그래 안 하면 너무나 엄청난 문제를 당해가지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폭발해요. 폭발. 진짜로. 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오히려. 그래서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유 목사님은 여러분 인생운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에 다 걸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눈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도학 메시지를 꼭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의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놀죠? 우리의 마음, 생각, 요걸 가지고 놀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 노는데 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 정신병이 결국 어디에 이게 각인이 되냐면 우리의 뇌 속에 각인이 돼요. 마약 중독자들이 감옥에 18년을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아드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거기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약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철저히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절대로 그 생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에? 뇌에 각인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꼭 마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는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셔야 돼 이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걸 누가 지시를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뇌에 벌써 그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눈 뜨자마자 뇌에서 지령을 내리는 거야. 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나고 온몸이 돌아가잖니? 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뇌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영혼에다가 각인시켜요. 그리 되면 이제 영적인 병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뇌에 각인된 걸 보고 보통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돼야 되지 않겠어? 네가 최고지 않니? 선악을 아는 일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그 속아 넘어갔거든요. 그 말은 그 생각이 하와에게 있었다라는 거지. 6장은 뭐예요? 돈이 최고야.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그 돈이 뭐라고? 그 돈 때문에 그 생명 걸어버려요. 돈이 최고야. 네피림이죠. 11장은 뭐예요? 이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고 너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최고인 거야,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정신이 싹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 가진 것을 1번으로 쓴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이 체질 때문에. 왜? 오랜 세월을 뇌 속에 이게 각인돼 있는 거야.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사시는 걸 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사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나마 우리에게 땅떼기 하나라도 물려줄 만큼 뭐 이런 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다. 유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을 왜 자식들한테 물려주냐고. 저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것만 생각해도 저도 이제 좀 많이 그리스도로 조금 체질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물질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딱 바뀐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 그 사람의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요. 그러니까 꼽속은 거지, 꼽속은 거. 자기 진짜 축복을 자기가 속아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혼에 각인되는데 이때는 이제 벌써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우상 이런 것들로 이제 꽉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삶, 우리 인생이죠, 그죠? 내 삶까지 병이 든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요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불가항력적인 상태라고 그랬어요. 삶이 병들어 버리면은요, 이거는 불가항력이야. 못 고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아시죠? 벌써 신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마귀 자녀야.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 그쵸? 마귀 자녀니까 마귀를 섬겨야 돼요. 잊어버렸어요? 근본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당연히 영적 상태가 우상 숭배해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아니면 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러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18절이에요. 28절. 예. 그 다음에 육신 문제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가 4번이죠. 자,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지옥으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4번은 어디 갔어요? 4번 여기 육신.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만 혼자 지옥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그래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후대에 대물림 됩니다. 후대가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도 쓰기도 하고 마태복음 27장 25절 맞아요? 네. 그렇게 마태복음 27장 25절 아닌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 돌리소서 이랬거든. 굉장한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난리잖아요. 어쨌든 삶에까지 병이 들었다면 이건 못 고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보고 어디에서 시작됐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병, 영적인 병, 삶에까지 병이 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이라면 이거를 누가, 어느 의사가 고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의사부터 찾거든요. 아니면은 세상적인 방법에 더 솔깃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부분만큼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화 덜 되어 있다라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인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현실화 아직 못 시켰다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사람이 누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건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제가 요즘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많이 느껴요. 사모하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거 나 다 알아요. 이게 이제 최고로 사단에게 얻어 걸린 거야. 그럼 거기서 발전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주신 답이 뭡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예.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 정신병, 영적인 병, 삶까지 병, 삶에 대한 병까지 장악되어져 버리는 일이 요 근본 문제인 거예요. 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치를 안 시키면 알아봐야 헛방이에요. 유 목사님 요즘 자주 얘기하시거든요. 그리스도를 누가 잘 안다?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 안대요.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더 이상 못 깨닫게 하는 데에 사탄은 총 출동해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언약기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언약기도 못 쓰게 하고 막 심지어 막 손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그렇게 못 쓰게 하고,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내만 겪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사탄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사탄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 사탄보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헤어지게 돼버렸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하고 헤어졌다면요. 언제까지 헤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원히 헤어져요. 그렇죠? 지옥 가면 하나님 없어요.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이나 혹은 아니면 내 부모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하고 헤어졌다. 그분이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우리 슬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헤어진 건 아무 감각이 없어. 그 정도로 사탄에게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정말이에요. 그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24시간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쵸? 예.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게 됐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예, 17절 약속이죠. 예, 그거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때부터 죄인이 됐어. 어느 정도로 죄인이 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내 의를 자랑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나는 이러면서. 근데 네가 어떤 자가 됐냐? 절대 나의 영광에는 이룰 수 없는 자가 됐다. 무시무시한 이건 선언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돼버려서 자식 낳은 것도 저주가 되고 돈을 많이 가져도 저주가 되고 많이 배워도 저주가 되고 똑똑하고 머리가 IQ가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도 저주가 되는 인생이 됐다고요. 그런 예가 꽉 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그 사람들 뒤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돈을 향해서 나아가고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내 아이를 집어넣고.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하나님 떠난 자를 누가 장악한다? 마귀가. 어떻게 장악한다? 마귀가 우리 아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하나로 끝이에요, 사실은.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당연히 마귀 종로로 돼야 되고, 우상 숭배. 우상이 뭐 다른 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지식이 우상이고 요즘은 하다못해 핸드폰도 우상이야. 꼬맹이들한테까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이놈을 이 손에서 못 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하고 있어요. 말씀 받고 그리스도 누리는 거는 자꾸 미뤄지고 예배도 자꾸 뒤로 미뤄지고 우상 꽉 찼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게 정신문제예요. 정신문제 시작이에요, 그게. 평안하지 못하면 결국은 잠 못 자게 돼 있어요. 왜 잠이 안 오냐? 뭐 있어요, 뭐가. 그쵸? 그러면 잠만 안 오고, 다른 거 건강하면 좋겠는데, 정신문제가 살살 오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육신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소화가 안 돼. 위가 안 좋아져. 심장이 나빠져. 아니면 이런 혈류, 뭡니까 이거 혈액순환 장애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오만 병이 다 오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이 허리가 자주 아프고 허리가 자주 틀어지는 사람이 또 원인이 위 때문에 그렇다더라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위 검사해보라 이러는데 저 위는 진짜 좋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병이 이때부터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의사만, 약만, 수술만 기대하고 있다면은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더군다나 얼마나 속임수가 뛰어나냐면 귀신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아주 나를 사랑하다가
눈도 제대로 못 감을 정도로 나를 걱정하시고 돌아가신 엄마 모습으로 나타나. 예를 들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14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자냐,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요. 거짓이라면 사탄을 따라올 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탄이 갖다 주는 거짓에 생명 걸어버려. 지만 거는 게 아니고 온 식구들 다 데리고 그 사랑하는 자식들 그거 다 갖다 바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무엇을 답으로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다 아빠, 엄마 있어야 나오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있죠? 예.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네. 근데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근데 뭐하러 보낸다고 했냐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기 위해서 보내겠다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짱구입니까? 지금 선악과 먹은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 하와한테 야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보내서 뱀 머리를 박살내 줄게. 이걸 답으로 주셨어. 이거 진짜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딱 하시고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제일 먼저 주신 복음이라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는 이름은 만들어 놓고도 원시복음의 내용은 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아담 하와 불러놓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 물으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세워놓고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아담 하와한테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죠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탄의 머리를 깨지 아니하고는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를 여기서 건져낼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일이 마귀의 일이구나.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딱 결론 내리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일을 하신 참 왕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된다고요. 이거 1번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만 하루 종일 안 잊어버리고 부르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거의 90% 이상은 다 해결될걸요. 진짜예요. 문제가 왜 계속 어렵냐면 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렇거든. 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걸 바꾸려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언약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불신자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보고 불신자 가족들이 하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감동도 못 입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지가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에이 엄마 아버지는 저러니까 지금 삶이 저렇지. 난 더 성공했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보고 현실화라 그랬어요. 개인화. 그죠? 그리스도가 내 문제의 답으로 적용이 돼야 돼. 그 적용 안 해. 이거 예배 시간에, 이거 뭐, 새가족 메시지 시간에 그냥 들을 때만, 그리고 뭐 언약기도 적을 때만 적고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자기 피를 흘림으로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만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을 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대통령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직분 이름을 킹이라고 하든지 프레지던트라고 하든지 그랬겠죠. 그게 아니고 하셔야 될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해야 돼.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죠?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나오죠. 18절에.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당신이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해결했어. 우리의 이 절대 씻을 수 없는 죄 문제를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했어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그 귀신, 흑암 세력을 조종하는 이 사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깼다라고 합니다. 아직 사탄 마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가지고 사탄 마귀가 누구를 속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참 왕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 요걸 모르는 자를 속입니다. 나 알고 있는데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사탄이 갖고 놉니다. 진짜예요. 요게 적용이 돼야 돼. 아, 이거 지금 우리 아이가 하는 일이 아니네. 우리 아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저 흑암이구나. 너무너무 착한 내 아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나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저렇게 합리적으로 잘하지? 그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아, 우리 아들이 한 게 아니구나. 이 뒤에서 조종하는 이게 사탄이 한 짓이구나. 이거를요,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눈물로서도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주면서도 속여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당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은 거 대번에 따라갔을 거예요. 말씀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성령 인도인가 보다 이러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지요. 마지막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랬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이놈의 사탄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목적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그 죽음 면하고 싶어서. 목적이 뭡니까? 지금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흑암 사탄의 그 권세에 내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답을 안 쓰고 무슨 답을 써요? 세상 나라의 답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누가 다스려요? 사실은 사탄 나라하고 똑같아요. 그죠? 사탄이 다스리니까. 이걸 보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주관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풍속을 그대로 쫓아서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가문의 세대주로 모실 수 있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마다 영접하면 됩니다. 그죠? 내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 세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돼요. 맞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했어요.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까지 다 주신다고 그랬어. 맞는 얘기죠. 왜 영접을 합니까? 왜 영접을 우리가 도와줍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믿으니까. 그쵸? 그리고 언약을 잡은 대로 성취되는 게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안 하겠지. 맨날 교회 와봐라 하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밥 사 먹이고 오만 일 다 도와주고 막 선행으로 감동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거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적고 있으면서도 적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전히 나는 얘한테 휘둘리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어. 내 체질이 안 바뀌고. 그런 나를 보고 아이고 교회를 그래 열심히 가고 요새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쓰는지 밤새도록 쓰고 있고 하는데도 저 모양이다 이러면서 아휴 우리 엄마 믿는 예수님 나 힘들어서 그런 예수 안 믿을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잡으라고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걸 잡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잡고 내 문제에 적용하는 걸 보고 현실화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내게 있는 영적 축복, 언약의 그 축복들을 현실화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자로 쓴다 했어요? 전도자로 쓰시고, 어떤 자로 쓴다? 세계를 움직일 자로 쓴대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를 움직일 자로 쓰임받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안 하면서 그리스도 언약기도 쓰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 이래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심으로 보여주면 돼요. 보여줄 필요도 없어. 하고 있으면 이거 전달되고 보이게 돼 있어요. 옆에서 다 느껴요. 네,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많이 잡으라면 힘들까봐 3개만 성경 말씀을 뽑았죠. 하나님 만났냐? 어떻게 되냐? 당연히 너는 영생을 한다. 영생은 천국에서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기록했냐면 너는 멸망할 자가 아니야. 뿐만 아니라 니하고 관계없어.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네, 이거 기록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끝입니다. 물론 계속 만나야 되는 이거는 우리의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한번 하나님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끝이에요. 영원히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쵸? 예.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자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예. 자, 죄에서 어떻게 됐다? 끝났어요. 끝난 정도가 아니고 너는 법적으로 해방받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날마다 죄 짓는데요. 그런데도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짓고 있는, 날마다 짓고 있는 자범죄를 카운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요, 우리 문제가 벌써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네 문제를 절대 해결할 길이 없어. 벌써 하나님 결론이에요, 이게. 이거 말고 또 다른 답을 주셨다면 모르겠는데 답이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탄, 어떤 자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는 승리의 권세를 가진 자다. 어느 정도로? 밟을 자야 너는 이제부터.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뭐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간단해요. 그냥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희가 누구? 그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귀신이 우리 가정의 일을 지금 두량하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속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믿고 있는데도, 누리고 있는데도 안 불러. 그냥 적고만 있지. 기도만 하고 있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처럼 문제만 터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탁 이렇게 생각나고 적용이 돼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총알이 착 나가야 돼. 그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기도해야 되죠.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누리고도 있는데 언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내 문제에 해답이 빨리 안 나고 해결이 안 되고 진도가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녀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든 문제에 바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 만큼 이 그리스도의 제가 실제적인 답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되게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니 여러분 복음 편지 시가까지 다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새 생명 새 생활, 그 다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 그 다 하면 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진짜 기본적인 답이 안 나면요, 이런 걸 자꾸 더 갖다 붙이는 요게 종교가 돼요. 그 사람을 종교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가. 그게 무슨 단계가 있어가지고 복음 편지 띄었으니까 이제 새 생명 새 생활하고 이래 할 때가 아니에요. 강단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이 관점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 문제의 원인이 사탄 맞구나. 그렇다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다. 나는 그리스도가 자꾸 생각이 안 나고 내 남편이 보이고 내 자식이 보이는 이것이 내가 속은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도록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역자라고요. 지식회가 뭐 하겠어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그러셨죠. 많이 안다고 해서 사탄이 못 건드냐? 영적인 힘 하나도 없다.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믿음이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제가 1대1로 언약 기도를 써서 올리자 했어요. 언약 기도가 왜 써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럼 그건 뭔 사역하고 계시는 거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에서 내가 막 답답하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약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다 모르거든요. 그래 바울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한 고백이 나는 요즘 자꾸 곱씹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마음이었구나. 하나님 이미 이르렀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계속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나도 조금 알겠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남겨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휴 그걸 왜 자꾸 쓰라 그러지? 그거 다 아는데 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으라 그러지? 굉장히 속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 나의 답, 나의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자꾸 사탄이 속여서 무언가를 자꾸 더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탄의 계계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안 무너진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이름이 24시간 불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완전한 현실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영적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좀 꺼주세요.